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7일 새벽 2시 2분 자세와 기본 바탕 주님을 만나는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세와 기본 바탕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대로 썼느냐. 송 원장님이 이런 영어 믿음 뭐든 들려준 그대로를 받아 적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세와 기본 바탕 2시 4분 2분 후에 기본 바탕은 근본 5분 예배자 주님을 만나는 근본 기본 바탕 자세를 가진 사람이 참 예배자다. 그리고 그가 2시 7분에 이긴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세를 이룬 자, 주님을 만나는 근본을 갖춘 자. 2시 10분 아니야, 아니었어. 남자아이의 영음이 들렸는데 죽음 저편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 아이로 나온 거는 아마 실제 아이라기보다는 어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중에 이런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죽고 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담긴 그런 표현 같아요. 22년 5월 7일 창조 계시 기도. 이제 창조 계시만 모아서 또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의 핵심 중에 창조 계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바로 이긴 자다. 이 이긴 자는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을 아는 걸 저는 이제 초보적인 믿음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런 요한 일서에 있는 표현과 같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것 그것이 주님을 태초부터 계신 주님을 아는 것 이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후부터는 이긴 자 이후부터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 자신과 싸우는 거. 이긴 자까지는요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정욕의 소리 등의 이런 것들과 싸워서 비워나가는 과정이 광야 연단 과정이고 이제 이긴 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 채워야 돼요. 온전히 다 비워졌으면 디모데후서 2장 있는 말씀처럼 금, 은, 나무, 질그릇이 큰 집에 있는데 깨끗이 비워진 그릇을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히 쓰는 그릇은 이긴 자 이상 된 사람들인데 왜 깨끗이 비워져야 되느냐? 그 안에 보배, 보화, 주님의 생명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비웠으니까 광야 연단 과정 통과하면서 비웠으니까 이제 채워야죠. 그것이 열매가 익어지는 것이다. 열매 이제 처음에 꽃이 피고 몽우리가 이제 살짝 생겼다가 그것이 일단 커져야 되겠죠. 커진 다음에는 다 커졌어도 또 빨갛게 익어가는 또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익은 열매가 되면 주님께서 취하실 상태가 된 것이다. 창조 목적의 회복. 창조 목적이 뭐냐? 바로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 되는 것,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데 그 목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목적이 깨져버렸죠. 상실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죄와 정욕과 이런 것들에 잡혀있던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는 죄성이 없는 처음 창조된 상태, 즉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와 같은 게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라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광야 연단 과정이 있는데 그 광야 연단 과정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오면서 그 과정이 불필요한 과정인데 사실은 생긴 거죠. 근데 뭐 주님의 어떤 섭리, 계획 안에서는 다 예정된 일들이지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과정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죄성이 없는 처음 창조된 상태, 죄성을 이제 죄성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채울 준비가 되는 깨끗한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며 채워지는 주님을 위한 순수한 상태로 회복한 거. 이게 아담의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된 자. 그러나 이것도 주님의 마음을 점 하나 정도 아는 거. 뭐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점이 뭐냐 차이가 있지만 우주 안에 이 지구가 점 하나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지만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열매는 몸이 하나 되는 거. 여기서 몸은 이제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신령한 몸, 부활체의 그 연합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완덕은 나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룬 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 같은 거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완성을 이룬 게 바로 완덕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의 완전함,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우는 거. 완전함이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거, 주님과 일치한 거. 각자의 사명대로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만 완전히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점 하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완덕에 이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하는 것처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거망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삼위일체와 하나됨.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은 성령님과 먼저 하나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즉 생명과 하나 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완덕에 이르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 가보지도 못했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게 완덕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이긴 자가 되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것, 생명으로 채워지면 이건 열매가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고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그 다음에 완덕에 이건 열매가 된 다음에 완덕까지 또 자라거든요. 완덕에 이르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는데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됨. 이것이 연합. 주님은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것이 이건 열매가 되고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거죠.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 이 땅에서 뭐 어떤 복을 최고라고 할 수 있나요? 가장 좋은 집, 가장 뭐 비싼 비행기를 자가용으로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가장 복되다 할 수 있나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길어야 100살. 요즘 100세 시대라서 그래봐야 100년 나름대로 즐기다가 갈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 그래서 주님과 생명의 하나를 이루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회복은 언제냐? 이긴 자가 된 시점. 즉 아담의 처음 창조된 상태. 죄성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이제는 순수해진 상태.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꽉 찬 의지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긴 자가 되는 시점이에요. 이것을 계시록적 표현을 하면 흰 옷을 입는 시기. 할례산 통과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그 할례산을 통과할 때 그것이 흰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제 인친다는 것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생명의 폭포수, 생명의 폭주 현상을 경험하면서 이마로부터 생명수가 유입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게 익은 열매의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 핵심 진리에서는 공수님의 경험이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거의 동시에 됐기 때문에 영적 할례, 이긴 자, 또 흰 옷을 입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같은 걸로 봐요. 인침받는 거, 흰 옷 입는 거, 영적 할례 받는 거, 그 다음에 익은 열매 되는 거. 이걸 다 똑같이 여기는데 여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긴 자의 과정에서는 아직 생명수 폭주 현상, 즉 익은 열매가 되지는 못한 거고요. 이제 내면이 정결케 된 상태. 먼저 내면의 정결을 이루고 몸이 하나가 되면 행실의 정결을 이루어서 이것이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이긴 자가 된 시점이 회복. 주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의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를 회복한 거고요. 창조 시점이고 이때가 주님을 아는 기본이 된 거. 다시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갚아 나가서 제로 상태가 된 거. 이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만들어야죠.
원래 창조 목적이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완전한데 완덕까지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무슨 유혹을 하냐면 이긴 자가 되어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거. 이게 실제로 아담이 그 깨끗한 상태, 이긴 자와 같은 순수한, 순결한 그런 상태일 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해서 결국은 마귀가 이긴 것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고 여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죠. 그것이 마귀의 열심. 그래서 이긴 자가 된 다음에도 선악과를 따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랄까요? 그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막연하게 이긴 자 이겼네 그러면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지을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경지로 너무 대단하게 봐가지고 그러는데요. 성 프란시스도 지금이라도 정욕적인, 즉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욕에 지배받거나 죄성에 지배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좋은 예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게 이제 이근 열매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된 이후에도 밧세바를 범하는 또 우리아의 장군을 괴계로 죽이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일을 했죠. 그게 뭐냐면 충분히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마귀의 그런 것에. 이래서 이긴 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범죄를 할 수도 있는 사람, 본인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범하려고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먹게 되면, 즉 선악과의 유혹을 받아서 먹게 되면 주님과 단절되는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이 죽음은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 형벌을 당하는 고통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것은 지옥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그게 주님이 대신 달리신 거잖아요. 이 지옥 형벌.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죠. 이게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는 대표적인 그 예인데, 이러한 고통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총, 그 피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 형벌 대신에. 그래서 이긴 자는 피값으로 완전히 산 자, 그래서 구원이 확정된 자요, 다시 이제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잃어버릴 일이 없죠. 그런데도 그런 은총을 입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이렇게 됐는데도 만약 선악과를 먹는 일을 저지른다, 그러면 이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론적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피값으로 산 것이 확정된 것이 바로 이긴 자고,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는 것. 사실은 그게 십자가에 더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잖아요. 이 부활의 시점을 재창조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영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광야 연단 과정,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성령의 권능, 다른 표현으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내면에 갖추게 되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거든요.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영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거, 이게 진정한 권능이에요. 무슨 병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미래를 예언하고, 물론 이런 것도 성령의 은사고 권능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거,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또 영으로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것, 생명의 능력이 행실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됐어요. 성령의 권능, 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행실로 이제 자동으로.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을 갖추려면 안 되고요. 순서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내 안에 완성한 뒤에 그 다음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행실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삶은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인들의 삶을 본받자 그래가지고 그들의 정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불타는 열정,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들의 놀라운 고행이나 극기나 절제나 덕행, 이런 행실에 맞춰버리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부인한다는 얘기는 없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먼저 갖추고 그 경건의 능력이 행실로 나갈 때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육체까지도 하나가 된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아름다운 행실들, 행적들을 우리도 이제 본받아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완덕은 육체까지도 온전히 하나 되는 거. 익은 열매하고 차이점은,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을 갖춤으로 몸이 하나 된 의미이긴 한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도 더 퍼펙트한, 더 완전에 이르는 과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에서 완전으로 이르는 과정이 익은 열매에서 완덕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창조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거, 창조 목적의 회복을 완전히 이루는 거. 22년 5월 20일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시다.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시다는 말을 앞으로도 자주 할 겁니다. 저도 이게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실체라는 거는 실제잖아요. 실제. 즉 성령님이 믿음의 모든 것이에요. 믿음은 성령님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다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그것으로 한다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음의 출발, 여정을 출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출애굽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 연단 과정 중에 모든 것을 성령이 주도해서, 성령이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죠. 이게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합일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성령님과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다. 그럼 믿음이 있다라고 큰 소리 치거나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성령님을 소유한 자예요. 성령님을 소유한 자. 여기서 소유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와 하나 되시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또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주란 말은 안에 머무르다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출애굽할 때부터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냥 이걸 한자로 그냥 표현한다면 성령의 내까지예요. 성령의 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거나 이럴 때마다 거룩한 영은 더러운 곳에 계실 수 없잖아요. 어찌 죄와 성령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죄된 마음, 악심. 우리도 예수 믿었지만 순간적으로 분노 때문에 막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악심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몇 번 경험했는데 어지간해서는 제가 악심 안 품는데 정말 막 살인 어떤 그런 욕구랄까요?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해 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이러한 우리 안에 불순한, 죄된, 아주 주님 계시기 어려운, 성령이 거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성령이 잠시 근신하시면서 떠나시죠. 그러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들어오시고. 그래서 성령의 내까지는 됐는데 상주, 내주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광야 연단 과정 중에는. 그래서 언제 내주, 완전히 머무르시느냐, 집을 지으시냐,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때 여호수아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도하게 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수받는다,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게 바로 내주하신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떠나심이 없어요. 그러면 임재는 뭐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건 뭐냐면 거하시는 건데, 광야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경험한다고 하죠. 그 성령 충만을 임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 임재가 계속되면 이제 그게 진정한 충만이거든요. 근데 광야 예정에서는 대부분 얼마 못 가죠. 길어야 뭐 한 달, 두 달. 대부분 다 일주일, 며칠, 하루만 해도 끝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임재, 하나의 점과 같은 거예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충만한 느낌을 받는 거. 내 주, 한마음, 하나 되심. 이거는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는 거. 그래서 내 주라는 단어는 사실 광야의 정을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 안수 과정에서 내 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처소를 잡는 거,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거, 다른 말로 구원이 확정되는 거. 그러면 합일은 뭐냐? 성령의 내주 합일을 얘기하거든요. 내주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깨끗이 비워졌어요.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럼 그 이후에 주님의 생명을 채워야 돼요. 단번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도 이제 충만 또는 관영이라는 단어를 쓰죠. 죄악이 관영했다. 그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까지.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 요단강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데 그 단계가 바로 비우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죠. 정복하는데도 한 7, 8년 걸린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낼 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깨끗이 비워지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 박힌 영과 영이 하나 되는, 이건 뭐 저도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합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의 합의를 이루셔서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 합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내주, 몸까지, 여기서 몸은 꼭 이런 흙으로 지은 집의 개념이 아니고 부활체의 개념을 포함해서 한 몸, 이제 행실까지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게 한 몸을 이뤘다, 내주 합일, 익은 열매가 됐다, 생명수 폭주 현상이 나타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이렇게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동시에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증거해 왔고, 공소장님이 그러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깨뜨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긴 자가 되는 것과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의 사이에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22년 5월 29일 물컵이 보이고 환상입니다. 물 한 컵을 주심. 이것은 내 마음을 씻는 것. 주님으로부터 깨끗해진 것이 날마다 유지되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날마다 깨끗이 해야 된대요. 왜? 우리도 집 청소 안 하면 뭐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난장판 되겠죠? 요즘처럼 미세먼지 많은 날은 더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날마다 유지되게 씻어야 되는데 회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표현은 뭐냐? 이긴 자가 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연단 과정에서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긴 자가 된 다음에도 계속 내면을 깨끗이 씻어야 된대요. 자, 회개는 자범죄를 용서받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상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상번제를 집례해 주십니다. 이 상번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사용해서 날마다 속죄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 그래서 사죄 은총으로 자범죄가 해결됐어요. 이 자범죄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바로 이긴 자의 그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레위기 16장에 속죄 제사가 있는데 거기는 두 가지 제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입게 하는데, 하나는 속죄제, 또 하나는 번제. 속죄제가 바로 사죄 은총을 예비해 주시는 거고요. 번제가 속죄제와 번제가 합쳐서 사죄 은총이고,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영적 할례의 은총이라고 하는 죄성이 뿌리 뽑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긴 자는 항상 씻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상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생수가 날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광야연단 과정에는 준비가 안 됐느냐? 준비는 해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간절히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청해야죠. 그러니까 빌려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긴 자가 되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성령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씻을 준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왔는데 내 집은 누구한테 허락받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여관이라든가 이런 거 한 달짜리 뭐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임시 계약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을 새롭게 하려면 다시 계약을 갱신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항상 씻을 수 있게 준비된 게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요청을 해서 씻을 수 있는 생수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이긴 자가 되면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긴 자의 특권이고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씻기 위해서, 즉 자기 옷을 빨기 위해서는 주님의 허락, 또 자기 옷을 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죠.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이긴 자는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았다. 앞서 속죄제사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속죄제사와 번제, 그리고 그 속죄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사죄 은총을 받은 것이 바로 이긴 자가 된 과정이에요. 광야연단 과정을 통해서 사죄 은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 되면서 영적 할례 은총을 받아 죄성이 뽑혀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죄의 뿌리에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긴 자가 된 다음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2년 5월이잖아요. 송 원장님이 이제 21년 6월에 이제 30일 특별한 참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연단을 다 마쳤어요. 그 작년에, 21년에. 그래서 22년 5월에는 이긴 자가 되었지만 아직 이근 열매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죄 은총을 받아서 이제 자범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렇지만 죄성은 아직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긴 자가 되면서 이근 열매가 된 것으로 그분의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긴 자가 되면 죄성이 뿌리 뽑혔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긴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 역할을 못하죠. 그냥 뿌리만 있는 것처럼 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죄의 뿌리, 즉 원죄, 아직 이긴 자가 됐지만 원죄가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자범죄처럼 자라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가 살짝 뭐랄까요, 자극을 한달까요? 우리 이제 성령의 심리에서 세 번째 연단 때 어떤 주님 보시기 부끄러운 것이 생각으로 스치듯이 지나간다는데 그거랑 비슷한 어떤 상황이에요. 자범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살짝 나타나는데 그것이 자라거나 작용해서 뭔가 큰 죄를 짓게는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같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요, 세조식을 하죠. 최고의 만찬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저는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어찌 스승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만약 내 발 씻어준 것을 거부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한술 더 떠서 그러면 목욕시켜주세요. 막 이래요. 그랬더니 발을 씻은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요. 머리까지 감겨주세요.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건 뭐냐면 목욕을 한 자라는 거예요. 이 목욕을 한 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의 핵심을 위해서 말하는 세 번째 연단 과정, 제자들의 세 번째 연단 과정, 제일 마지막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도 요한만 예수님 옆에 남잖아요. 그것을 이제 세 번째 연단 과정의 마지막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성경의 핵심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공선생님의 경험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긴 자와 이근 열매의 과정이 세 번째 연단 안에 거의 녹아져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큰 개요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던 그 최후의 만찬 시대, 그때가 바로 세 번째 날을 마친 것처럼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 뭐예요? 여전히 제자들이 발로, 맨발로 또는 샌들만 신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동물들 똥이나 이런 게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발은 매일 씻을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긴 자가 됐지만 죄성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올라오는 것, 그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십자가 사건은 뭐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익은 열매 되는 과정이 이제 더 있는 거죠. 자, 이거와 비슷한 예가 또 뭐가 있냐면요. 요셉, 구약의 요셉은 거의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도 가정총무로 고생해가지고 몇 년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가정총무가 되기까지 과정. 그래서 거의 이제 연단이 끝났나 보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런 모함으로 다시 이제 무기한 죄수가 되죠. 그것처럼 가정총무가 되는 과정이 이긴 자의 과정, 그리고 죄수가 돼서 또 옥살이를 최소 2년, 꿈을 해석해주고 만 2년이 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의 시간을 또 옥에서 보내는데 그게 더 이제 심화학습, 더 깊어지는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즉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이제 이긴 자, 익은 열매가 되는 건데 왕을 2번 해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데 그건 이제 초창기고 나중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죠. 그것이 이제 7년 6개월인가요? 이제 유다 지역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이게 이긴 자가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 7년 반 이후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40년 왕이 되는데 바로 전체 왕이 됐을 때가 익은 열매의 과정. 기가 막히게 지금 둘둘 나눠져요. 제자들의 그 과정도 발 씻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 요셉도 가정총무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감옥에 무기의 수로 갇히는 과정, 다윗도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욥도 보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호 왔은즉 적신호 가오찌라 그러면서 주께서는 찬송 받으실지니다.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다라는 어떤 분기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욕창이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또 원망하면서 이제 그러죠. 그래서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몸은 성한데 모든 소유를 다 잃는 거, 이게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과정. 그 이후에 이제 마귀가 또 참소해가지고 몸에 욕창이 나는 바람에 이제 욥이 그 안에 있던 자기의,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탄식하던 그것이 적나라하게 들어가게 만드는 익은 열매 되는 과정이 그렇게 표출된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3개만 들었지만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공선님처럼 특별한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긴 자와 익은 열매 과정이 3번째 안에 다 녹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번째 단까지 마치면, 광야의 장이 끝나면 마치 요단강에서 할례 받는 것처럼 이긴 자가 되는 그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짜 익은 열매가 되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실 칠종제성을 상징하는 가나안 7족, 칠종제성이 지배받는 백성들이 가나안 7족이거든요. 그들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게 사실은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으로 말하면.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칠종제성이 제거되는 익은 열매가 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모형적 진리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과정도 보면은 2단계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세요. 받으실 만한 분은 받으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미 목욕은 했지만 날마다 더러워지는 발은 씻어야 됨. 이래서 지금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가는 과정에 죄성이 아직 박혀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 공존하는 거죠.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깨어있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죄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죄의 법칙과 올라오는 죄를 나의 의지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 죄의 법칙이 나타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는 것, 그것을 자라게 해서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범죄란 원죄에서 올라온 죄를 자라게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자범죄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긴 자가 되면 죄를 짓지는 않아요. 자범죄를 짓지는 않아요. 왜냐?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원죄에서 올라오는 죄를 자라기 전에 해결하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분을 내는 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이 있어서 분 내는 것 자체가 죄 같은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내 발을 쾅 바꾸고 지나갔어요. 일부러든 모르거든. 그럼 순간적으로 저 사람 뭐지? 밟았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속의 마음에 살짝 괘씸한 마음, 불편한 마음, 이게 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반응으로, 조건반사로. 그런데 그것은 분을 내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마음에서 딱 꽂혀가지고 이봐요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사과하라고 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같이 밟아준다든가 행동까지 나가는 게 바로 죄를 짓는 거, 또 죄가 자라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여기까지가 이긴 자 상태에서 죄가 자라지 않게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법칙이 나타나지만 아직 죄에 이르지 못한 거. 근데 죄를 짓는 것은 자범죄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해갈은 자범죄를 배설해 가는 거.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는 거. 소화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영양분을 섭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모없는 것들은 배설물로 버려야 되죠. 이 배설물로 버리는 게 바로 해갈인데 자범죄를 배설해 가는 거. 그래서 다 배설되어야 깨끗함을 입는 거. 즉 자범죄와 관련된 것이 다 배설된 게 이긴 자가 흰 옷을 입은 정결한 상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긴 자가 돼서는 해갈할 게 없어요. 왜? 자범죄를 다 씻은 거기 때문에. 다 비웠기 때문에. 어제 과식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설사를 하든 뭐라든 해서 다 비워냈어요. 더 이상 장에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런 상태죠. 자범죄로 인한 사죄은총을 다 사용해서 이제는 다 자범죄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영양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낳는 과정. 이게 이제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가는 과정과 아주 또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낳는다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 선한 말씀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말씀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낳는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해산의 고통이고 상대방에게는 어떤 새로운 어떤 생명력을 부여해 주는 게 되겠죠. 생각의 태가 깨끗함, 즉 온전함을 입었기 때문에, 온전히 비워진 것을 입었기 때문에 배설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낳는 기능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생각의 태가 깨끗해졌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주님 중심의 생각, 주님의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누가 말하는 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의 태가 정결해지면 이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을 낳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있겠지만. 자, 죄를 짓는 것은 생각으로 죄를 품고 계속 그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행실로 나가는 게 죄를 짓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는 그 자체를 죄를 지었다라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낳는 것은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거. 말씀이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어가요. 이게 바로 또 다른 편으로 익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익어가고 내 안에 말씀도 익어서 그 말씀이 이제 온전한 열매가 돼서 행실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가는 과정입니다. 주님, 즉 진리로 채워지고 또 다른 말로 할까요? 생명수,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생명수를 채우고 또 생명과, 예수님이 내 살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떡과 음료인 것처럼 생명수와 생명과를 채워서 온전히 채워지는 그때 영적 할례은총, 생명수 폭주, 이제 채우다가 이제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마로부터 유입되는 게 온 사지백체를 다 휘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의 회복.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실제 영계가 새하늘과 새 땅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는 깨끗했어요. 순결했어요. 순수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염되고 망가지고 그랬죠.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창조의 회복입니다.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지 못했잖아요. 비어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이게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긴 자의 심령 상태가 창조 시에 지음받은, 즉 죄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상태로 회복된 거예요. 이긴 자의 상태는 말 그대로 비워진 상태, 즉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육에 속한 것들을 비우는 과정. 어디예요? 생각과 감정.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의지거든요. 의지가 표출되는 게 행실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까지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탈바꿈한 거, 이게 바로 이긴 자의 상태고 비워진 상태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생각과 감정까지 내 내면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제는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은 사랑. 이때의 채움은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네. 환난 가운데, 연단받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즉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오는데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 복주이면서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거죠. 이 사랑의 결실, 주님과 내가 온전히 사랑의 관계가 돼서,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나의 연합의 비밀이고 또 놀라운 하나됨, 생명의 하나됨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묵상은 뒤에 가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체험이 바로 생명과를 먹는 거. 채운다고 했을 때 생명수와 생명과로 계속 채운다고 했죠. 먹고 배설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낳는 거. 이제 생명과를 먹었다는 것이 마치 이 땅에서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것처럼 이 생명과의 먹은 것에 대한 배설의 개념이 바로 말씀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기쁨. 핵심 진리에서 말하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거. 12가지의 복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받은 상태예요. 생명과를 먹고 말씀을 낳으면 자라야 됨. 알아지는 말씀들을 또 정돈하고 또 정돈하고 이제 완전히 말씀과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진리는 생명력이거든요. 22년 10월 16일 속죄제사의 목적이 죄사함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죄제사 그러면 죄를 갚는 거, 죄를 씻는 거니까 죄사함까지만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한계에 있는 거죠. 그러나 나아가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죽으심만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오지 않아요. 부활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의 회복인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죄를 대신 담당하신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신인 합일이에요. 최종 목적.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게 잃어버린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룬 것이다. 이 회복을 위해 구원 사업을 이렇게 가시는 것.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와 하나 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 혼자만은 약간 불완전하달까? 여기서 말하는 불완전은 창조주로서 뭐 불완전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완전한 율법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 자체로 완성체,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주님이 세우시는 온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사랑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합일이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22년 6월 21일 이제는 정돈하여 스스로 찾아감. 나는 정중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 뭘 정돈하냐? 내 사상, 내 생각, 말씀으로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탈바꿈해야죠.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면 스스로 정돈하여 길을 찾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그래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교정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속히 이끌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많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또 영적 성장의 과정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서 정돈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정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속히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큰 복을 받았다고 감사해야 됨.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 감사하는 마음 위에 주님께서 더욱 풍성히 일하실 것. 그래서 뭐 좀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 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 그 일 자체,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1992년에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과 강원도에 처음으로 여행이라는 걸 가졌는데 관광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어서 동네 아줌마가 뛰어와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연락이 왔는데 관광버스가 굴렀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 축제여가지고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무릎 딱 꿇으면서 주님께 뭐라 그랬냐면, 주님께서 그 두 생명,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목숨만은 건드리시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된, 교회 다닌 지 4년밖에 안 된 애가 19살이었거든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지만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 주님께서 부모님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크게 다치셨을지라도 생명은 건드리시지 않았겠지,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확신일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나중에 보니까 그 한 30명인지 그 중에 저희 어머니가 두 사람이 크게 중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갈비뼈 9개 나가고 척추 2개 끊어지고, 성모병원에 지금 이제 무슨 가톨릭 병원이죠. 거기에 8개월을 입원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겨워서 퇴원하셔서 집에서도 2, 3년간 또 요양을 누워서 척추가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잘 돌아다니시고 집안 살림도 하시고 농사도 조금씩 하시고, 마치 그런 큰 사고를 안 당한 사람처럼 지내십니다. 30년 전 사건인데 그 후로 교통사고 2번 더 났어요. 3번을 나신 분인데 남들은 1번 나기도 힘든 교통사고 3번 나셨는데 잘 지내십니다. 이게 뭐냐면 제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환경 가운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그게 빨리빨리 해결의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정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야, 이거 불필요한 거 치워. 야, 이거는 이 자리가 아니야. 저쪽으로 옮겨.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정돈해야지,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거는 버릴 수 없는 거, 저거는 버릴 거, 이런 식으로 정돈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죠. 오히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은 또 내가 내 의지를 세우는 거. 우리는 보통 이제 부흥회나 이런 거 하면 이제 마지막 나가 주님 앞에 바로 똑바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결단 자체는 반쪽짜리예요. 내가 결단해봐야, 내 의지로 뭔가를 결단해봐야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왜? 자기 의로 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얼마 못 가서 또 제자리. 그래서 주님의 기준에서 결단은 새로운 각오를 먹는 것인데 주체가 바로 주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거기에 네 하고 제가 화답해서 정리정돈하고 또 결단이 아닌 화답.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더니 네 하고 바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혼자서
주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제일 아끼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지 이랬다면 이거는 결단이겠죠.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우리의 행실이에요. 마음의 정돈을 하고자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주체가 주님이 돼야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거 버리고 이거 취하고 이거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정리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만 발달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큰 소리치죠.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러면서 나는 죄인 세리보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막 자랑을 늘어놓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 취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들이면서 정돈되게 하는 것. 주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정리시켜줘야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성, 진실된 마음을 보심. 정말로 그 고백을 하는지 입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또는 아주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어떠냐. 참된 예배는 어떤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거잖아요. 신령이 성령님의 이끄심. 진정은 나의 진심, 진정성. 그것이 주님 앞에 예배인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말로만 하는지 실제로 중심이 그러한 건지를 언행일치를 보신다.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정돈되게 도와주심. 마음을 정돈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거. 내가 뭘 버려야 될지를 나로 제대로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다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게 하시되 다만 알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고. 깨달은 후에 버릴 때도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2년 전인가 TV를 이제 없앴어요. 근데 그 TV를 없앴는데 주님께 감사해서 원해주신 걸 감사해서 없앴는데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왔던 예를 들어 버리기는 아깝고 멀쩡한 TV. 그래서 뭐 친구 집이나 뭐 부모님 집이나 어디 보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새록새록 이제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가져오겠죠. 이게 자기 혼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버려야만 그것이 마음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온전히 버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내가 원해서, 내가 결단해서 버린 거하고 주님과 함께 버려짐으로써 그것이 다시는 나를 올가미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적으로 해봐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 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화답으로 받으시려고. 주님의 뜻이 먼저 나타나야죠. 뭘 원하시는지. 버릴 거, 챙길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 의지를 받으시고 같이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죠. 안 그러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제자리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을 다시 구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영적 성장론에서 두 번째 날 마치고 숨바꼭질 과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다가 어느 정도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또 어느 정도 살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무한반복. 이거를 끊는 방법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이게 바로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답, 즉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그냥 결단하고 끝나요.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렇게 해봐야 잠깐은 될지 몰라요. 다시 제자리 갑니다. 화답은 주님께서 송원장님 이름이에요. 희주야 부르시면 네, 내가 주님 부르면 그래 라고. 아니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는 게 화답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가만히 계시나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러시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왜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러신단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시는 거예요. 화답은 주고받는 겁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통보죠, 통보. 기도는 통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통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끌어오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목적이거든요.
나 주님과 같이 해야지 혼자 하고 끝낸다. 주님 얼마나 많이 좀 속상하시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결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삐친다. 저는 이거 보고 많이 웃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주님이 삐치시기도 하나? 주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질투성이 지배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너는 나하고 같이 하지 않고 너 혼자 하니? 결혼 생활하는데 부부가 혼자서 일방통행을 해요. 자기가 다 통보해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밖에 나가서 일할 거고 몇 시에 돌아오니까 밥 차려놔. 그리고 몇 시에는 꼭 자야 돼. 무조건 불 꺼. 이러면 이제 독불장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쫓겨나겠죠. 화답은 관계, 교제, 사귐, 즉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나도 내 마음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또 내가 알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화답이고, 이게 계속 교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면 주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답도 사실은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화답의 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 마음 없이는 하나도 되지 않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답의 훈련, 믿음의 기도의 훈련, 이것은 다 주님과의 합의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영과 하나 되어야 됨, 이것이 신인 합일.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가려면 뭐 비행기 티켓을 끊고 어디서 또 격리하고 뭐 절차가 있잖아요. 뭐 또 짐 검사도 하고. 우리는 육이고 나의 영이 주님의 영과 만나야 되는데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주님과 만나는 것도 주님이 정하신 방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임의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끊임없이 애를 쓴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주님의 방법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소나무 뿌리 붙잡고 흔들어서 뽑으면 능력받으면 되는 줄 알고 이상한 잘못된 그런 주님을 요구하는, 자신에게 주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시대 동안에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과 마음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과 마음으로 만나는 것.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써야 되겠죠. 결단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를 세우는 것. 이거는 자기의만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세울 수 없음. 주님을 통해 세움을 받아야 됨.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음. 22년 12월 23일 밤 12시 8분 성령께서 심령의 회복을 이루심. 이게 바로 청정 목적 회복. 내면이 정결케 깨끗하게 돼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상주하시는 거죠. 회복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신인 합일. 그게 디모데 후서 2장에서 깨끗이 비워진 그릇을 귀히 쓰신다. 바로 생명이라는 귀한 보배를 담아 주시겠다는 얘기죠. 24시 15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의 실체신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마지막에 자리 잡으신 것, 좌정하신 것.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빼고 믿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통해 믿음의 실체를 취한 자, 이게 바로 이긴 자죠. 얻어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로 가는 거는 생명을 취하러, 쟁취하러 떠나는 여행. 이게 공성님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동시에 세 번째 한단 통과하면서 같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극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과 또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록정에서는 기독도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나 기독도 여사 부인이랑 또 그 다른 사람 또 누구 있죠? 기독도 여사 말고 유신. 어쨌든 또 친구 하나 있죠. 그 친구 진충. 이 두 사람은 그와는 달라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영적 할례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긴 자의 과정이 먼저 있고 그 후에 또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로 나아가는 생명을 취해가는, 즉 생명을 채워가는 과정이 따로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2년 12월 24일 새벽 2시 반에 이긴 자 창조 시점까지의 회복. 그러니까 창조됐은 그 순간
타락하기 전 순간까지 회복된 게 이긴 자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깨끗해진 자유의지예요. 대신에 아직 의지훈련은 못 받았어요.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원하는 마음만 있고 그것을 열매로 몸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이긴 자 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긴 자에서 이제 순종하는 의지의 훈련. 이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안에 마음의 기관인데 이 중에 생각과 감정이 깨끗해진 거, 그 훈련, 비우는 훈련을 한 게 광야 횡단 과정이고 그게 이긴 자예요.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갈 때는 의지의 훈련,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의지인데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되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근 열매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순종하는 의지로 온전히 변화되고 나중에는 영의 자아가 되고 선한 의지가 되는 상태, 즉 이근 열매가 되는 직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둘 다 주님만을 원하는데 아직은 순종하는 의지의 훈련을 받지 못한 게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삶은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3년 1월 5일 뭔가 입으로 들어와서 먹음, 아이스크림, 달콤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심. 주님 이건 뭔가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 됨. 당연한 얘기죠. 이제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 사랑만이 진정한 본질이고 우리 창조의 목적이니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 주님의 사랑이 원동력, 힘이 근원이 되는 거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 이 사랑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뭘까요? 교회를 세우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주님의 일이긴 해요. 근데 진정한 주님의 일은 뭐예요?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즉 주님과 신인 합일에 생명의 합일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것이 열심히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침노하는 자가 더 많이 받는 개념. 근데 주님은 이거를 뺏어가듯이 침략하고 노략질하래요. 그런 자들에게 더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이 침노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던 것도 뺏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내야 돼요. 뭐에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는.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그냥 양보하랍니다. 그건 어리석고 바보고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완덕, 신인 합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 이것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자에게 더 주시느냐? 침노하는 자,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그 원동력을 받아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됨, 하나 되는 길로 가는 방법.